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구창규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감겨있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혹은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늘 경건에 힘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들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어 경건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며 나아갈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목사님께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오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울 왕의 처음과 끝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 사환과 같이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 합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의 행방을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암나기의 행방을 물어보러 갔다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듣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며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는 의식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사울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며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를 말해줍니다. 세 가지 징조가 사무엘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첫째, 이 사울이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또한 아버지가 아들 사울 걱정을 한다는 말도 해줄 겁니다. 둘째, 사울이 또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셋째, 사울이 또 길을 가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선지자들이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가지고 예언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이 길을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3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특별히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같이 예언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말해준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확실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합니다.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마치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는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능력으로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카리스마적인 왕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사사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새 사람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흠이 없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새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을 뜻합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변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합니다. 새 마음 역시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일반 서민이 왕이 되었습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큰 기회를 얻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길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이래서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말해줍니다. 기회를 잘 살려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기회는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연예인 김광규 씨가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에서 선생님 역할을 위한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말과 뺨을 때리는 장면입니다. 김광규 씨는 그 장면 때문에 인생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잘 살렸던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사울은 남들이 잡지 못하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어요. 명예와 부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손들도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신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에 잘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사울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시며 도와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으니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잘 순종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을 잘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모든 일이 자동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동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려면 성령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도 여전히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섭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이 땅의 것으로 잡아 끕니다. 우리를 이 땅의 것들에 잡아매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죄의 달콤함과 육체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죄의 세력이 강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임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죄악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미혹하며 시험합니다. 운전할 때 좌회전을 할 것이냐 우회전을 할 것이냐는 운전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해야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차는 자동으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처럼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때는 정말 뜨겁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신앙이 과거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 믿었을 때의 뜨거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죄악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빨리 좋아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성령을 따라가려는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동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죄가 더 강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 몸에서 욕심과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래서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마음을 상실해 갑니다. 사울이 점점 변해 갑니다. 사울의 변질을 다음 사건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사울의 군인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점점 커갑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가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선지자 사무엘은 정한 기일에 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며 초조해집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당신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울이 상황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아니,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울은 지금 적은 수의 군인으로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 왕을 막 비난합니다.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정말 억울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왕이 기다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정말 억울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정죄하며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울의 본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명령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사울을 정죄하기는 애매합니다. 사울 편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왕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본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확실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전쟁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이 군인들과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군인들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죽여 없애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자 자랑하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다면 자신이 듣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다 진멸했다고 대답합니다.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실패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사울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첫째,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하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족이 가장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며 부풀어 오릅니다.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울은 물질을 탐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물질에 욕심을 냅니다. 이런 사실은 사무엘의 책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라는 표현은 극강화하는 또는 날아다니는 이런 뜻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전리품에 빠져 있어서 날아다닌 겁니다. 빨리 좋은 양과 소를 탈취하려고 날아다녔습니다. 사울이 탈취한 물건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마음에 탐욕이 강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며 좋은 소와 양을 탐내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셋째, 사울은 핑계만 댑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백성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가져오자고 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둘러댑니다.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넷째,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의 목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나서 본심을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보다는 같이 갔던 군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간 군인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백성의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백성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전문적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요구합니다. 사울은 지금 체면을 생각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에게 존경받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장로들과 백성을 더 신경 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리치십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영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죄를 지으면은 여호와의 영이 떠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불을 끄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꺼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며 탐욕을 부리며 세상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생각하며 죄악을 행하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당장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사울은 오랫동안 왕위에 머무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잘 지켜냅니다. 왕의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며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섭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며 전사합니다.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시며 영혼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들을 꺾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며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이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과의 관계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사울의 처음과 끝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했으며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행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에 취해서 이 사울이 변질해 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탐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끝이 좋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에 웃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선인 낭령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굴어가지 않게 하시고 대출받으러 은행에 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는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오늘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4장부터 11장, 사무엘상 19장부터 25장, 누가복음 9장부터 15장,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6장입니다. 1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는데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